오늘 말씀은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혹시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어떤 노래입니까? 누가 그렇게 이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애창곡을 18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 18번은 이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또 물어보는 게 무엇이냐면 왜 좋아하느냐? 이유를 물어요. 예전에 한 연예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연예인이 좋아했던 노래가 무엇이냐면 나는 문제없어. 어떤 연예인인지 짐작이 좀 가십니까? 노홍철이라는 연예인인데 가장 좋아하는 게 나는 문제없어를 좋아한대요. 이유가 좀 예상이 되시죠? 주변에서 사람들이 너의 삶의 스타일이 좀 그래, 너가 꾸미는 게 좀 그래, 뭔가 너는 좀 문제 있는 것 같아 하니까 그 노래가 그렇게 자기에게 힘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내 삶의 스타일 문제 없어, 내 삶 충분히 괜찮아, 이처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 어떤 노래가 나에게 위로가 돼서 좋아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랑에 담긴 그런 노래를 좋아해요. 내가 그 노래를 들을 때 내 와이프, 내 연인을 만났지, 사랑을 떠오르게 하는 노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란 사람이 쓴 시인데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나의 18번 애창곡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다윗이 자신의 애창곡을 이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1절이에요. 1절 보세요. 내 영혼아, 1절에 나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은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의 18번, 내가 좋아했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처럼 이제 그 당시에 노래가 많이 있었지만 사랑 노래도 아닙니다. 힘을 주는 유행가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좋아하는 애창곡은 무엇이냐면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내 인생의 18번이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 말씀 보세요.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기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보세요. 저거는 내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속이에요. 속. 우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장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속에 있는 심장아 여호와 찬양해야 된다. 내 속에 있는 폐야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 내 속에 있는 허파, 내 속에 있는 어떤 위, 내 속에 있는 대장, 췌장, 너희는 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장기가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모든 것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 살아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나의 18번 애창곡은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편 103편 1절을 보면서 참 궁금했어요. 다윗도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은데 저는 제 장기에게 하나님 찬양하라고 명령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분명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편이 150편인데 그 가운데 절반이 다 다윗이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시를 써보신 적 있습니까? 도대체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시간, 마음, 노력 그리고 나아가 장기마저 찬양하라는 이야기를 할까? 저는 오늘 다윗의 찬양의 그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유가 된다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과 사랑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윗의 찬양의 이유가 곧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게도 다윗이 하나님을 왜 자기가 이토록 찬양하는지 이유를 오늘 시편에 쭉 나열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게 다윗이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의 가장 많은 부분 할애하는 것이 뭐냐면 이 죄사함의 부분이 쭉 나열이 돼요. 10절 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즉결 심판하지 않은 게 참 감사하다. 죄 사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감사하다. 자꾸 죄 사함이 감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에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윗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죄가 많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는 자로 봅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이 주일날 아침에 말하고 싶지도 않은 죄죠. 가장 대표적인 죄는 간음죄예요. 어느 날 잠에서 깨서 이제 옥상 테라스 왕궁에서 거닐고 있는데 저기에서 목욕하는 여인이 보여요. 그 여인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볼 수는 있어요. 보고 사람은 죄인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으로 순간 다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악한 것은 그것을 저질러 버려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부르더니 동침을 합니다. 그 결과 임신을 해요. 그러니까 한 가정을 깨트린 정말 오늘날 이야기에도 정말 나쁜 자가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니까 우리아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군인인데 너무 충성된 군인이에요. 근데 우리아를 어떻게 하냐면 군대 대장 요압에게 말합니다. 우리아를 최전방에 늘 앞세워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살인, 교사를 저지른 정말 잔인하고 끔찍한 자가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자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뿐입니까? 군인이었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군인들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수많은 자를 죽이는 거 보면 너무 잔인한데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수많은 사연이 있는 생명을 앗아간 자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고 싫어해도 할 말이 없고 즉결 심판을 오늘 내리셔도 할 말이 없는 자가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계속 사해 주는 거예요.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해 주세요. 다윗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참 더럽고 내가 나를 봐도 참 추악한데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실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도 적어놔요. 13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유를 발견해요. 다윗이 하나님이 내 부모라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사실은 성장할 때 잘못하는 일도 참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가끔 저의 인내심의 끝을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우 진짜 하면서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왜 이렇게 말 안 들을까? 지난주는 뭐 게임을 잠깐 하는데 부루마블을 했어요, 집에서. 이제 아이가 7살 되니까 이제 그런 거가 좀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 샀어요. 그 주사위가 사는 거 아닙니까? 주사위가. 그런데 막 성질이 나가지고 부루마블 판을 막 다 없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지는 것도 배워야 돼. 막 몰라 막 하면서 막 발로 진짜 이걸 확 막 하면서 막 이걸 다 판을 찢어. 막 순간 울그락불그락이 한두 번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용서하고 부루마블도 치워주고 다음에 또 그러면 안 돼. 같이 잘하자. 부모. 하나님이 부모예요, 부모. 저와 여러분 사실 다윗이 끔찍하고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목회자가 된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목회에 있어서 정말 열심 다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다윗과 저의 차이를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딱 두 가지더라고요. 다윗은 죄가 들켰고 저는 안 들켰어요. 다윗은 죄가
기록되었고 저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지, 제 스스로 저의 죄악을 이번 주에 쭉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지은 나의 죄악들,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나의 은밀한 죄악들,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나의 죄악들, 겉으로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내 안에 사랑이 아닌 미움이 있었던 죄악들, 나도 모르게 거짓이 당장이라도 튀어나오는 나의 죄악들, 내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참 감사한 게 나아가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십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께 나오는 게 참 부끄러울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나오는데 굉장히 막 부끄러워요. 그냥 하나님을 쳐다보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목사는 어떻게 했어요? 목사가 죄를 짓고 나면 이 강단에 올라오는 게 너무 죄스러워요. 야, 당장이라도 내가 이 강단에 올라오다가 벼락 맞으면 어떡하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죄악을 저지르면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어김없어요. 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어김없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시 시원하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 이길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거룩한 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고 다시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왜 그토록 하나님을 위해 살았을까요? 바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죄송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예수님은 오늘도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바울에게 힘을 주시니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 바울이 하나님 위해 계속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 오늘 바울, 오늘 여기 있는 저도 죄 용서받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죄를 많이 저질렀고 아직 여러분의 신앙과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감히 제가 하나님 편에 서서 대언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다 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씀 보세요.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홍색이 어떻게 흰색이 됩니까? 진홍색이 어떻게 양털같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부모이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까지 해주십니까? 여러분 죄악이 많은 저와 여러분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까지 해주시는 하나님, 어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의 큰 비밀은 그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십자가가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역설이죠. 가장 잔인한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는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있는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된다는 것. 죄가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느끼는, 그래서 찬양하는 다윗의 찬양의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다윗이 하나님 찬양하는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둘째 이유는 다윗의 병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어떤 병이든 걸릴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누구 한 사람이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만 해도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장애가 와요. 장애가. 마음이 두근거리든 회사 가기 싫다, 스트레스다, 심적으로 피곤하다 하는데 무려 13년 동안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려고 군대를 데리고 쫓아오니 다윗이
그 마음의 병이든 스트레스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맨날 도망 다니는데 뭘 잘해 먹겠습니까? 오늘 사울 나타났다고 하면 저기로 도망가야 되는데 무슨 음식 도구가 있겠습니까? 굴 속에서 사는데 잠은 편하게 잤겠습니까? 병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약해져서 병에 걸려 있으면 누가 고쳐줍니까? 의사에게 갈 수 있습니까? 좋은 약을 구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삶인데 하나님이 그런 자신을 고쳐주시니 어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참 다른 부분이 이 부분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여러분 약하고 병들어 보세요. 무시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약하면 처음에는 아유 어떡한데라고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약하면 당장 회사에서 어떻게 할까요? 권고사직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 한 교회에서 참 그 교회 훌륭하다, 목사님 훌륭하다 했던 이유가 뭐냐면 부교역자가 아팠어요. 좀 암으로 많이 아팠는데 무려 1년 반 동안 사례를 계속 주는 거예요. 물론 큰 교회니까 또 마음이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그런 교회가 극히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도 그렇게 해주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 병 고쳐줍니까? 돈 내야 고쳐주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좋은 신약 나왔어도 여러분 돈 없으면 병 고쳐주는 사람은 이 세상 아무 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하고 병든 우리의 몸을 고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꼭 우리를 이스라엘 그 노예를 고쳐줘야 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쳐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고쳐줄게.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정말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픈 자는 빛이 없어요. 마음에 빛이 없습니다. 달빛같이 희미한 상태지만 내가 너희를 햇빛을 줄 뿐 아니라 그 햇빛이 7날이 되는 그 밝기로 너희를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올해가 6년 차예요. 제가 30대에 개척했는데 제가 올해 40입니다. 40대가 됐어요. 저만 40대가 된 줄 알았더니 우리 같이 30대였던 성도들이 40대가 돼 있어요. 40대 때 만났던 어떤 성도는 분명 40대였는데 6년이 지나니까 50대가 되어 계세요. 50대 되신 분은 60대, 60대가 70대가 되는데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 아파요. 안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나 목사가 영혼을 고치는 것이지 제가 그들의 육체의 그 아픔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서 기도만 하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더 저에게는 절실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고쳐주세요. 우리 성도들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는 좀 건강하게. 하나님, 저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모세가 자신이 입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인간 수명 70, 강건해야 80인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120살 살고 알력도 흐려지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건강은 그때 90대, 지난번에도 말했어요. 90세 목사님인데 은퇴한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직도 정정해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해요. 목사님, 특별히 건강관리하는 비법이 있습니까?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세요. 저 비결은 없어요. 하나님이 건강 주세요. 그거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다윗의 찬양의 이유가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길 원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그 아픈 몸을 하나님이 고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하나님이 내 몸을 고치셨기에 나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이 우리에게도 절로 나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픈 성도들 있습니다. 힘든 성도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성도가 다시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을 고친 하나님이 나도 고치셨어요, 목사님. 성도들에게도 같이 그 얘기를 하면서 다시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누가 아픕니까? 그러나 고치시는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 찬양하는 이유,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소원은 미래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가 소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소원대로 됩니까? 저는 다윗이 참 불쌍한 이유가, 다윗이 언제 왕 되게 해달라고 한 적이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은 양치기 때도 양을 치고 양을 지키고 수금을 타면서 그냥 재밌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오더니 갑자기 기름을 부어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곧 왕 될 줄 알았더니 이제는 기름 부음 받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저는 다윗이 골리앗을 괜히 이긴 것 같아요. 골리앗 이기지 말지, 차라리 주목받지 말지. 괜히 골리앗 쓰러뜨렸다가 잘 될 줄 알고 왕의 사위가 됐지만 오히려 다윗은 만만히요 그것 때문에 시기를 받고 일평생 자신의 삶의 30대까지니까 17살부터 30살까지 그 아름다운 황금길을 도망다니고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저는 다윗의 소원이 이것이 아니었을까? 다윗의 소원은 큰 게 아니라 평범하게 사는 게 다윗의 소원이 아니었을까? 그냥 집에서 하나님 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냥 장인어른하고 식사나 마음 편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윗이 소원이 아니었을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타국에서 성을 하나 받아서 살았는데 잠깐 전쟁 나갔다 오니까 어떤 민족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성을 다 불태우고 아내와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 나갔다 온 이제 남자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힘든 일은 다 겪은 게 다윗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 살 수 있었느냐?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다윗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하나님으로 힘입고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독수리 같은 힘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 이것이 다윗이 찬양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자녀를 좋은 것으로 그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자녀의 삶을 독수리의 힘처럼 힘있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절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답답하고 팍팍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찾아가 주셔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삶은 절망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대로 빛의 날로 소망으로 더하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기대해요. 코로나19가 아무리 길어도 저는 기다렸어요. 하나님 다시 회복 주실 그날. 성도들의 어떤 삶을 보면 당장은 막 저도 같이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나 저는 다시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새 힘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 성도를 일으키실 거야. 저 가정을 일으키시고 저 산업을 일으키실 거야. 저는 이번 주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참 마음이 좀 아프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으로 사는 이 신앙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거 정말 멋지구나. 잠시 후에 같이 볼 것인데 이 영상은 본 회퍼 목사님이란 분의 영상이에요. 혹시 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목사님 간략히 소개하면 독일 출신 목사님이에요. 천재 신학자라 불려서 얼마나 탁월한지 미국에서 이 목사님을 이제 24살에 신학교 교수로 청빙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탄탄한 거예요. 24살이 대학교 교수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자신의 그 고국인 독일에서 나치, 히틀러의 그 악함이 극을 달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미국으로 가실래요? 독일로 가실래요? 지금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그냥 머물러 교수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본국 독일로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런데 그때 본 회퍼 목사님이 한 말이 이렇게 말했어요. 악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침묵할 수 없다. 그리고 독일로 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막 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고 악한 자의 그 악이 떠나가기를 선포하며 그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다가 십몇 년 그 일을 하다 15년 동안 그 일을 하다 이제 마지막에 투옥이 됩니다. 투옥돼서 이제 곧 있으면 약혼식도 준비하고 있었고 독일에서 어머니가 여전히 살아계셔요. 그런데 39살에 감옥에 투옥돼서 처형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39살에 처형됐어요. 그 감옥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왜 독일에 와서 지금 감옥에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 전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 그냥 교수하고 약혼하고 행복하게 나도 살 수 있었는데 도대체 신앙, 하나님, 나라, 민족이 무엇이길래 내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됐지? 라고 말할 법한데 그분이 자신의 심정을 담은 그런 시를 어머니와 약혼자에게 보내요. 그리고 그 시의 내용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시의 내용을 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우리를 감싸고 있고 절망 중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하루하루가 새롭다라고 그 시를 쭉 써서 어머니와 약혼자에게 그걸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신앙의 모습에 감탄을 하는데 저는 이걸 영상을 보면서 누구에게 감탄하냐면 그 목사님에게 그런 일을 하신 하나님이 감동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어떤 힘과 어떤 깨달음을 주셨기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런 고백, 새롭다. 하나님은 힘을 주실 것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밧줄로 자기의 목을 이제 몇 계단 올라가서 이제 감싸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올라가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의 마지막이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목을 메고 이제 처형을 받았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감옥에 보네포 목사님을 홀로 두지 않고 계속 만나주시고 그 감정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의 마지막 삶까지 오늘 우리가 몇백 년 전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할 수 있게 일하시는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만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만남이다. 다윗이 만난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하나님 때문에 좋아야 돼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진짜구나. 그 여러분이 막 기뻐야 돼요. 내가 힘들고 내 미래가 암담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는 걸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기독교는 만남이에요. 만남. 하나님 만나는 저 여러분 되어서 어느 순간 어디를 가든 찬양이, 하나님 찬양이 나의 18번이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다시 한 마지막으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번 주에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의 죄악을 생각하니까 정말 은혜 받기 힘든 자가 나인데 참 많은 은혜로 그 선한 하나님이 늘 채워주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십니까? 많이 부끄럽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정죄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선한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라고, 또한 저 이번 주에 정말 많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 제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아니면 누가 고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소망을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망의 상태로 자녀를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일으키시고 감옥에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목사님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달빛이 아닌 햇빛을 주실 것이고, 햇빛의 7 날을 합친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지금 힘든 성도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그 선한 하나님, 그 능력으로 나를 감싸달라고, 새로운 일을 기대한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이유가 오늘 우리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아버지여, 다윗이 참 부끄러웠던 것처럼 나 역시도 참 부끄러운 자이지만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신 우리의 부모가 되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반드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약한 것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참 힘든 가운데 있는 아버지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목회자 가정을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그 사모님에게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절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지만 마음이 답답한 상태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소망의 빛을 더하여 주시고, 선하님의 능력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의 새 힘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도 하루하루가 또 늘 새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름답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서기 참 부끄러움 많지만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약하면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하면 오히려 보호하시고 일으키시고 고쳐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약하고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마음의 그 약함으로부터 모든 것에서 회복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윗이 고치신 하나님 찬양했듯이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도 고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의 상황,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이미 수없이 살아왔지만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선한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날로 날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많은 것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거든 찾아가 주시고 반드시 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